할렐루야. 2월 4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성경이 쉽게 해석되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그런 모델이 나오고 그 모델로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할 때 성경을 보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지요. 오늘 내용은 특별한 그런 그 모델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델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이 가장 우리하고 쉽게 아이덴티파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과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자세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이제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구나 하고서 놀래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을 할까요? 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자체를 비난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특별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 능력은 아마 귀신의 힘을 빌은 것이다. 바알세불은 당시에 우리를 치면 뭐 옥황상제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귀신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저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그런 모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모습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얘기를 하죠. 저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래, 미국 땅까지 가가지고 참 외로울 텐데 교회 가서 좋은 사람도 사귀고 좋은 말씀도 듣고 네 마음에 좋은 그런 교양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근데 심하게 빠지지는 말아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네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심하게는 빠지지 말아라. 심하게 빠져서 너무 과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과도한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점잖고 예의 있고 교양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통 원하는 편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아마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삶도 평안하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통 조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특별히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이 특별한 그런 그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붙잡으면서 막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보통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성품이라는 게 참 아주 속된 말로 재수없더라고요. 딱 보면 너무너무 이게 야, 이놈들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자존심을 딱 가지고 사람을 깔보는 이런 게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자존심이 가득해가지고 이런 눈을 뜨고서 예수님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감나라 배나라 하다가 결국 뭐 바알세불이 쫓아낸다 막 이런 태도. 예수님이 뭐 아주 질색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뭐 이렇게 말로 할 때 그냥 말로 그냥 탁 치면서
정리하시는 게 있죠. 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거는 뭐 말이나 되냐, 니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말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 이렇게 탁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저는 이제 한때 대학생 시절에 이 하나님 나라에 꽂혀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막 알고 싶어서 막 열심히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독특한 그런 구절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한번 보면 좋겠다. 내가 미리 한번 보면 내가 이거 경험하면 내가 더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그런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런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쁨이 되는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의 그런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 도움이 됩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래서 이 생활 가운데 기쁨이 돼서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새롭게 만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현대인들은 이 현재의 그런 삶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지 미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옛날 분들은 그게 기쁨이 됐습니다.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일제시의 식민지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야, 이 세상에 정말 더 기댈 게 없구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러고서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자. 여기 소망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요. 뭐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항상 노후가 걱정이고 우리 인생이 걱정이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게 기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니까 걱정 말고 나를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이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지금 제자들이 안 나오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대척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델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유대인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유대인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 쪽으로 딱 가서 그 말씀의 그런 의미를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중간만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 중간쯤만 하겠다. 중간이 무난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 중간을 그렇게 좋아해요. 중용이라 그러죠. 중용. 그게 중용이 중간은 아닐 텐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간만 하자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놔둬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진다는 의미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중간쯤 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귀신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귀신 편에 서 있냐면 그 이후에 24절과 26절 사이에 있는 그런 그 말씀에 보면 그냥 어설프게 반대하지 않으면서 어설프게 중간 입장을 취하면서 어설프게 신앙을 교양으로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일곱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허탈해가지고 아유 그냥 신앙생활이나 해볼까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번 했어요. 했더니 마음이 편한 것 같아.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아유 신앙생활도 힘든 것도 있고 이게 귀찮은 것도 있고 남 섬기고 봉사하고 목장하고 뭐 VIP를 섬기고 맨날 이런 것도 아유 너무도 어렵네. 아유 나는 그냥 아유 몰라 난 적당히 그냥 하고 싶어. 아유, 그냥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뭐. 그러고서 자기 삶으로 싹 나가는 그런 사람. 뭐라고요? 일곱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곱 귀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설프게 난 주님은 반대하지 않겠다. 난 신앙은 반대하지 않아. 난 신앙은 가져. 난 예수님은 믿을 거야. 천국은 가겠지. 이래놓고 나서 대충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마음 한번 정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신앙을 그냥 놔버려요? 열정을 놔버려요? 일곱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은 쫓아내겠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겠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겠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귀신의 얽매인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적극적으로 세워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가지고 어설프게 나는 그냥 마음만 그냥 깨끗이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그냥 난 뭐 신앙은 반대하지 않는데 너무 과한 건 싫어.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일곱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 어설프게 따라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정리하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귀신이 강하게 붙잡아서 그 사람을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면 저 아마 저 귀신 들어서 저러나 봐. 이단인가 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단인가 봐. 열심히 영혼 권하고 열심히 제자 삼으려고 노력하고 교회를 열심히 세우겠다고 그렇게 막 먹고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해. 저거 너무 과하지 않아? 그렇게 또 비난받게 될 거예요. 이단인가 봐. 저 교회 이상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많이 들었죠? 공동체 교회 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고 가정교회 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고 이게 오늘날의 세태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태 가운데 우리는 그냥 말싸움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그 신앙의 역동성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지만 이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풍성히 드러내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또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설프게 난 너무 심한 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일곱 귀신 들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갖고 있지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곱 귀신 들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굳게 붙잡아서 기도의 붙잡아서 한 날 잘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암덕강 목장의 김태영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기운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하는 게 이제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흥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은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삶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는 어떻게 있나요? 여유는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정서적인 여유,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갖기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그래서 막 움직인다고 돈이 모여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 흐르듯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일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시고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죠. 그럴 때 마음의 그 열정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유가 생겨져야 되는 거죠. 제가 꾸준히 얘기합니다. 교회 웹사이트 한번 부흥시켜 보자고요. 오늘 결단으로 하나 교회 웹사이트에 가서 댓글 하나 달겠다 한번 마음 먹고요. 클릭 하나 잘 한번 해보시고 댓글 달고 내가 글을 써야 또 거기에 또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글 한번 쓰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여유.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 정서의 여유,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한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여유가 잘 생겨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실제 그런 삶 가운데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처럼 그 능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덕강 목장의 김태영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선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열정을 다 펼치며 우리의 그런 동포들 잘 구원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기운을 주시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그런 그 모습으로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열정을 갖고 또 삶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며 교회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웹사이트 잘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사랑도 담기고 은혜도 담기고 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축복하는 복된 웹사이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을 또 잘 표현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